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들의 생활이 늘 억눌림을 당하고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자유인이니까 그들이 마음껏 무언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주었고 그 외에 여러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월삭을 지키고 1년에 매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 외에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절기가 되면 쉬고 안식하고 또 너뿐 아니라 너 가족들도 쉬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다 하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오면 더 분명하게 유월절은 뭔가, 애굽에 있을 때 구원을 위해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너희들은 살려준 거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다. 또 확실히 말씀했고, 또 그 일은 봄에 보통 일어났고, 유대의 역이고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성경에 있는 것과 이래 조금 차이가 나는 그 유대력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말 4월 초 그렇게 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경우에는 늦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서 봄에 수확을 하게 되지요. 주로 밀입니다. 밀. 그러면 초여름 일이 됩니다. 6월 정도, 5월 말 6월 그렇게 됩니다. 수장절은 1년에 수확했던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를 매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절기마다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문자적 의미는 수학의 절기, 추수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Festival of Harvest, 수학의 절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맥주는 특히 밀의 초실절, 밀을 처음으로 수확했을 때 거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번역에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을 때 칠칠절을 지키고, 공동번역에서는 밀 곡식을 처음 거둘 때 추수절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구약의 딱 일정에 딱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으나, 우리 일정의 쪽에서 매년 상반기에 감사의 내용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신명기에 오면 이 절기를 거두어서 곡물을 다 거두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고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정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지요. 그들의 가난과 연약을 알아주고 돌봐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무슨 거래가 아닙니다. 감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를 잘 지켰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 그가 좋은 사람이라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도 인정하는 마크를 붙입니다. KS 마크. 나라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또 생산물을 보호해서 KS 마크를 붙이면 우선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잘 지킨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한다든지,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한다든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의 기초는 감사다 하는 겁니다. 감사가 밑바탕이 되면 주를 섬기는 일이 흔들리지 않고 넓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큰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모래나 진흙이나 바닥이 약하면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을 튼튼하게 먼저 합니다.
세멘트도 하고 철골도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건물을 높입니다. 기초공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위에 높고 넓게 인정받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 신앙생활이 뭔가 감사다. 감사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 생활하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실현이 될 때 감사 생활을 한다, 그리 말합니다. 생각 속에 절기인데 지켜야 되지, 나누어야 되지, 그것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신명기의 약속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스라엘이 나타난 역사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2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성도의 삶, 감사하지 못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은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되겠다, 또 한 사람을 더 세우라, 그래서 다윗을 세워두었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는 그런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슬프다는 것은 단순히 슬프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겠다, 나라가 힘들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말씀을 주신 사무엘, 그가 없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귀중성, 영적 성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 도망간 거지요. 그때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은 갈멜에 있다. 그 집은 마온이고 사업터는 갈멜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가 심히 부했다,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4,000마리지요. 양이 3,000, 염소 1,000마리, 4,000마리 정도를 이렇게 소유를 하려면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굉장한 부자다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3절에 나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발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다. 3절 뒷부분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발 이름이 정말 맞을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어리석은 놈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못된 놈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발이 본명이 아닐 거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지칭했다, 뭐 이런 말도 해석을 합니다. 2절에 그의 소유를 먼저 밝힌 것은 나발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엘 3절에 보면 아비가엘인데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총명이라는 말은 내면 세계지요. 아름답다는 말은 바깥에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행동도 예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을 말합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이 많습니다. 아내도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를 3절 뒷부분에
갈멜 족속이다 그랬어요. 갈멜 족속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예요. 집안도 좋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는 또 관계가 있는 그런 같은 지파지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집안, 재산, 아내 모든 면에서 갖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가 뭐 하는 때냐? 2절에 보면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추수하는 거다. 그러면 보면 틀림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하는 것하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정리를 하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해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다 좀 섬겨라. 레위인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표해라. 계명에서 절기로 나타난 말씀을 신명기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재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 좋다 칭찬을 하고, 신명기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일을 할 때 양들이 이미 3,000마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행사지요. 지금도 양들을 기르는 나라들이 있지요. 호주 같은 데도 양을 많이 기르는데 양털을 깎는 일은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때는 전부 매달려서 양털을 깎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계를 동원하고 기술자를 부르고 전부 동원해서 대대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갈멜 부근에서 그 양떼들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주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나발의 종들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은 군인인데 쫓겨다니는 군인이지만은 백성들을 잘 지켜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군인은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억지로 빼앗거나 가지고 와서라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군인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을 잘 관리해서 절대 피해나 손해주면 안 된다. 돌봐줘야 된다. 신사적이었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소년 10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소년 10명. 무장을 하거나 우락부락 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소년이란 말은 좀 부드럽지요. 그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문안하고 옷을 띠고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인사를 잘해라. 뭐라고 인사합니까? 6절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너 집도 평강하라. 너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세 번이나 평강하라 말을 했다는 것은
극진한 마음으로 평강을 비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해도 일상적인 인사 문안이 되는데 3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아주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평강을 빌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년을 보냈다는 것은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보냈지 않습니까? 나발이 양을 3,000마리를 데리고 있을 때 털을 깎았다면 그 목자 수만 해도 100명은 넘을 겁니다. 거기 동원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년 10명이 가지고는 억지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이면 우리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잘 도와주었고 다른 부족들이 공격해서 빼앗아 가지도 안 하고 사나운 짐승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으니 고마웠구나. 그럼 적절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 다윗이 억지로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빼앗아오거나 억지로 일을 시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않습니다. 혹 어떤 성도는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 모아가지고 성도가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거나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지 감사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부득이하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소년들이 평강의 인사를 말하면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좋은 날 먹을 것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표현했더니 10절에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 노래들을 부를 만큼 다윗은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뭘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그런 도망자 아니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11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나는 주지 않겠다.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 양털, 내 것, 그거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나발의 생각이 신명기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다윗이 도와주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존재가 나발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왔다는 말이냐? 이 생각이 나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고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성경적 교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구제하는데 자기 있는 것 허비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습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껴라. 쓰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허비하면 안 돼. 재물을 모아야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세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즉 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부유도 어떤 면에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고 존경받습니까? 직위가 높다고 존경받습니까? 물질이든 명예든 섬김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지 아니하면 사람들도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를 주님이 높여주는 것, 성도라는 자체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현재 빌 게이츠, 그는 이제 시대가 컴퓨터 시대가 온다. 컴퓨터가 공공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라는 것을 그가 생각합니다. PC, 그렇죠. 개인 컴퓨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다 컴퓨터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혁신 기술을 지원해 줍니다. 또 시대가 그게 맞아들어가는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서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천부적인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그리 말합니다. 그는 천부적인 사업 감각이 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었다. 시대에 알맞는 사업이다. 이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부적인 감각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냐면 몇백 년,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있으면 그는 아이디어는 있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이 있다는 분은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재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성실성이 있다. 마음이 따뜻하고 격려를 잘한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스웨덴에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기업체가 있대요. 이 기업체는 스웨덴 나라의 소득의 GDP의 30%를 차지하는 기업체인데 지금 150년 5대째 내려오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기업체라는 거예요. 거기 창업자 안드레 발렌베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후손들에게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거다. 정당한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금이나 이런 일도 철저히 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해도 상속을 해도 그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세금 낼 거 다 내고 자기 번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하니까, 즉 기부 문화가 철저히 실천하게 되는 그런 기업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지요. 우리 한국도 이런 일을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발이 왜 어리석습니까? 감사가 없고 기부가 없고 정당한 일에 대한 허용치도 아니하는 그가 나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그 자기 주인에게 대해서,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17절 뒷부분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이 무엇입니까? 쓸 수 없는 게 불량 아닙니까? 대화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볼 때 다윗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소년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분노해서 2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빨리 다윗에게 주라. 이것은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품은 못 되지만은 최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그 소유를 전해줍니다.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 평가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은 종들뿐 아니라 아내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때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37절에 보면 아침에 그날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는 나발이지요. 포도주에서 깨고 난 다음 아내가 일어났던 일들을 잘 설명해 주니까 낙심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되었구나.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시 모아다 감사 표현을 하면 되지요. 뭐 낙당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사람이 실수할 수, 실패할 수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 못했으면 감사하면 되지요. 못한 걸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낙담하고 열흘 뒤에 결국 죽습니다. 38절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쳤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신앙의 한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일면에 손양은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문 그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은 목사님은 6.25 때 순교 당했던 분이지요. 근데 그 아들 2사람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억울하게 동료로부터 죽었던 그런 경우 2 아들의 장례식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해야 될 그때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 둘째, 많은 성도 중에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셔니 감사. 셋째,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 여섯째,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째, 이런 진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니 감사.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 읽어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미쳤다는 게 미쳤다, 정신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많아지고 넉넉해졌기 때문에, 건강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나 더 근원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한문이지요. 우리나라 말은 고맙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 사례할 사입니다. 사례할 것을 느낀다,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한문을 보면, 스크린에 사자 한문 올릴 수 있나요? 말씀 은변에, 이 사자가 말씀 은변에 몸 신자에 마디 촌자로 합쳐진 단어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뭡니까? 말로 감사하고, 신 몸으로 감사하고, 촌 모든 시간 말과 행동과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자. 이게 한문에 나타나 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감사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소망도 일어나고 감사의 마음도 일어나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